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제 통일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첫 번째로 시도하려고 했던 일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일,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막과 늘 함께 있었던 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4천여 명의 그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꾀했지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3천 명 가량이 죽게 되고 그때 이제 블레셋의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곳 가운데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상들이 다 부서지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으로 가면 블레셋이 이제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나타나니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이 궤를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궤를 옮기게 되고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찾아오겠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단순히 세속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신성한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지만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이 웃사라는 인물이 궤를 잡으려고, 여호와의 궤를, 흔들리는 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결국 궤에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웃사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직접적으로 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특별히 성소에서 봉사할 때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만지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서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웃사는 흔들리는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손을 뻗은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웃사의 행위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의 첫 시작부터가 사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담당하여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고핫 자손이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소들이 수레를 끌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들쳐매고 운반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4개의 금고리가 달려 있었고, 그 고리를 통하여서 2개의 막대기를 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그 막대기를 들쳐 올려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올려져 있었고, 그 수레를 소들이 끌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운반의 방법은 사실은 블레셋이 사용했던 운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 방법을 선택하여 운반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도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의도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그들의 편의대로 수레에 올려서 끌고 가려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사의 행위도 소들이 움직여 흔들리는 그 여호와의 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뻗은 행위 자체의 의도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의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늘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죽게 되는 이 재앙을 경험하며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든 아니면 재앙 자체에 대한 분노이든지 간에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들떴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다 거쳐온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쳐오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이 다윗, 이제 다 됐다. 언약궤까지 옮기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의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전한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이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까지 옮기게 되는 그 과정에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을까. 그런데 우사가 죽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해 다시 상황이 마치 환란으로 가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날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윗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니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고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언약궤를 다루는 것에 대한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그 명령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명령, 그 성막의 설계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고, 뒤에 32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그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똑같은 표현의 문장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성막의
그 완성된 모습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과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막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모세가 머뭇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이전에 시내산에서 보지 못했던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득 채우시니 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머뭇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 모세조차도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시 하나님은 그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 임재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기쁨의 원천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평안함이 내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고 그 임재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삶에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안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잘못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잡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찾아온 것은 다윗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고 다윗의 장막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또 지금의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압도하는 주의 영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압도하는 주의 영광을 내 삶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도록 또 이외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